제가 먼저 읽겠고 미안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으라 먹어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한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대로 권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느냐 하는데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영광 돌리라. 우리 장로교에서 그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사람의 첫째 되는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뭡니까? 자, 반대로 돌려서 생각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 반대는요, 여러분이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 영광에서 사느냐, 아니면 내 영광에서 사느냐,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뭐냐? 내가 마치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뭐 윗사람을 잘 모시고 이런 것처럼 우리 대통령을 모시고 뭐 사장을 모시고 뭐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분명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뭘 하나님이 하셨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금을 드리는 것도 그래요. 찬송하는 것도 그래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그래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했으면 하나님께 영광 받아 돌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했는데 하나님께 뭘 영광 돌려요? 자,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밤에 제가 다른 설교를 준비했다가요, 이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제가 내용은 안 밝힙니다만은, 우리가 밝힐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검찰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그 약속을 합니다. 서약을.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절대 안 밝힙니다. 내용은 밝히지 없지만 오늘 중요한 내용은요.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잘못을 했어. 그것도 교회 안에서. 이 검사가 6개월 동안 그걸 가지고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검사가 이제 우리가 시민위원회에서 이렇게 각 대표들이 기독교 대표도 있고 뭐 불교 대표 뭐 유교 대표 또 대학교의 교수도 있고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의견을 들으면서 자기가 곤란하니까 시민위원들이 판결이라고 해서 내면 참 자기들 부담이 좀 덜합니다.
근데 제가 목사니까 저를 주목해 보는 거 아니에요. 이번 일은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수치와 망신을 시키고 다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요, 뼈마디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이 뼈를 우리 몸에 수많은 뼈들이 붙어 있어 돌아갑니다. 어떻게 이 뼈가 붙어가지고요, 이 움직일 수 있는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신 것이 뭐냐? 우리 좀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복음의 길을 우리가 가로막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얘기했어요. 내용은 내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이것도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왜? 이것을 언젠가는 여러분이 발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뭔지 아십니까? 세례가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영과 육과 모든 삶을 다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가 다 가짜예요, 가짜.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세례를 교육시켰지만 그 믿음이 없으면 제가 안 줄 겁니다. 세례 안 준다고 뭐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확실한 믿음. 예배당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게 없어. 이 무더위에 오늘 그 모임 가운데 농사 짓는 분도 있고, 근데 이래요. 농사 짓는 분인데요, 물이 있다면요, 농사가 너무 잘 된대요, 지금은. 햇빛이 내려 쪼이죠. 그러니까 물만 있으면요, 농사가 풍년이에요, 풍년. 안동시에 어느 지역이 제 이름 잘 모르겠는데 교육장 하신 분이에요, 교육장. 그 지역에 교육장 하신 분인데, 이제 정년 퇴임하고 난 다음에 농사를 지어요, 이분이. 근데 물 곁에 있으니까 농사가 너무 잘 된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종들은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죽을 때까지 주인이 부려먹어도 한 말 못합니다. 마음대로 부려먹고, 종이 낳은 자녀도 자기 종입니다. 주인의 종입니다. 종이 나중에 자유 얻을 때 자기가 데려온 자녀는 데리고 나가지만요, 종으로 그 집에 살 동안에 낳은 자녀는, 주인은 그 아버지는 나가도 그 애는 못 나갑니다. 정말 이 종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종이란 그 사회를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종은 정말 비참해요. 종은 소유물도 없고 권리도 없고 말할 자격도 없고 그냥 끝까지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 병들면 주인이 갖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이 종은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말을 하고 사람 모양으로 생겼는데 짐승이에요. 그게 종입니다. 비참하죠? 그럼 오늘 이 종이 얘기 앞에 나옵니다. 종이 얘기.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하는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를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부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종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일을 다 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자연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무조건 순종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좀 생각 많이 하세요. 지금 생각 많이 하시고, 자, 여기인데 밑에 또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이 문둥이들은요 가까이 오면요 죽어요. 왜? 간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둥이들은 성 밖에 있어요. 성 밖에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걸 주면 먹지만 안 주면 굶어야 됩니다. 이 문둥이는요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너무 비참해요. 예수님께서 성을 나가서 가는데 문둥이들이 저 멀리서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 받았다. 여러분, 문둥병이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낫냐면요,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은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여서 이게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들은요 그걸 검증하는 게 레위기에 나옵니다. 어떤 게 문둥병이고 어떤 게 나았다 이게 나옵니다. 그렇게 그 방식대로 검사해가지고 나았다 하면요 이 사람을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낫지 않았어요. 낫지 않은데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낫지 않은데 제사장에 보이러 가면요 그 성내에 들어갔다가요 사람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낫지 않았는데 지금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가 기도해 줬어요. 아, 오늘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난 나았다 하고 간 경우 있습니까? 혹시? 나는 막 오늘 목사님 기도받고 나니까 아유 몸이 아무 느낌이 없지만 나는 이 약속의 말씀 믿는다. 아멘! 하고 간다는 것은요 사실 긴가민가 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가다가 맞아 죽는 거예요. 지금 그냥 뭐 가는 게 아니고 가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것도 왜? 가까이 가 손대면은 이 사람이 오염되는 거예요. 감염. 그러니까 딱 오면 문둥이들이 그래서 문둥이들은요 저 사람들이 가까이 오잖아요. 저 성 밖에서 그러면 입술에 이래 대고 이랍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 문둥이를 알아보는 거예요. 금방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아, 이 문둥이구나. 그래서 문둥이들의 사람을 피해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대. 근데 이 사람들이 성내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대단한 사람들이요. 믿음이 억수로 좋아요. 내가 보니까 보통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뢰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아무렇게 돌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 드릴 때 하나님, 내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내 11조 하나님이 주신 가운데 나는 10의 9를 쓰고 10의 1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던 영광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겁니다. 큰 소리로 한 사람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나님 거 모릅니까? 알아요. 이야, 나왔어. 이럴 수가. 하는데 9명 그냥 가버렸어. 영광 안 돌렸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 아는데 영광을 안 돌렸다는 겁니다. 9명은 집으로 가서 내가 얼마나 보고 싶은 가족들인가.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있다. 뭐 이러고 막 어쩔 줄 모르고 기뻐서 가버리고, 한 명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지금 어떤 자세로 감사하냐 아닙니까? 고개 숙이는 거야. 그대로 온몸을 엎드렸어요. 나는 죽어야 할 자인데 예수님이 나는 죽은 생명보다 못합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근데 나 살아났습니다. 17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이 이방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에 구원은요, 병 나은 게 아니고요,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내가 살아온 삶이 주님이 하셨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가슴이 울컥울컥 먹먹할 때가 있었습니까? 자, 우리 잘 생각합시다. 하나님께 받기 전에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주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자에게 주어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지금 여러분이 주어진 거 하나님이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이게 내 것이요. 주면요, 재수가 좋아서 왔어. 올 때가 돼서 왔어. 처음에 잠깐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있구나, 좀 이거 해결됐는데, 요 생각이 잠깐 있다가 마귀가 그 생각을 싹 무너뜨려 버립니다. 해결될 때가 됐어요. 거예요. 병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거예요. 그렇게 일진이 좋아서 풀렸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의 문을 드리던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분하시냐면요,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적어도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뭐 없다 말한 자는 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들이요, 진실로 마음에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왜 교인들이 싸웁니까? 왜 다툽니까? 왜 화냅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앞에는 종의 얘기 나오잖아요. 종의 얘기는 종이 열심히 하고도 아무 대도 못 받는데, 뒤에는 이게 이 얘기가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종이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다 하셨는데 인간은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그것도 9명이. 마지막에 돌아온 이 사람도 유대인들이 같이 예배드린 게 싫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지 마 해가지고 그들은 다른 곳에 가서 예배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자, 왜 유대인, 예수님 복장이 유대인 같으니까요,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 상종을 합니까? 이상합니다. 우리 사람 취급도 안 돼. 왜 상종합니까? 이게 우물가 여인의 그게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사람 취급 못 받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어요. 여러분, 진실로 한번 감사해 본 적 있나요?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믿음 생활은요, 주님이 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자요, 하나님 반드시 영원토록 그것을 하나님은 물으시는 것이 지옥의 형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뭐 하나님께 회개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성경 구절 가져오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안 살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딱 때가 되면 다 물으셔요. 그게 공입니다. 내가 이 무더위에 예배당 못 나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환경이나 건강이 안 될 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준다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힘듭니까 그렇게? 그분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여러분 그분을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믿음이 그렇게 자란 것 아니에요. 저도 믿음이 그렇게 빨리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 애플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 못 나오신 분이 이 말씀이나 들으십시오. 관심 있는 분은 목사님 이거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저희한테 찾아오면요, 제가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조금 기다려 보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뿌리나. 너네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루에 두지 아니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소금으로 사는 것도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것을 굉장히 지금 깊이 느낍니다. 오늘 검찰지청장이 새로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이제 대접한다고 하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를 한대요. 뭐 자기는 어떤 사람이다 쭉쭉쭉 소개가 한대요. 저 순서가 왔어요. 그 제가 이제 바로 지청장 옆에 앉았는데, 제가 목사입니다. 어떻게 저를 좀 멋지게 표현할 길이 없을까 방법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기독교 대표로 왔습니다. 야, 이건
어쨌든 제가 이랬습니다. 기독교 대표로 왔습니다. 그 맞거든요. 목사입니다. 그 얘기를 한대요. 이분이 다른 분들이 얘기하면 뭐 이 사람 직업 가지고 다 이 지청자에게 한마디씩 하더니 제가 말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이거 분위기가 얼마나 썰러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우리 처가댁이요 지독하게 잘 열심히 있는 곳이 믿습니다. 우리 장인 어르신이 장로님이십니다. 내가 묻지 않은 걸 얘기하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런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 만날 때 꼭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속에 일일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대요. 기도할 때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처음 불신자로 예수를 제 아내하고 결혼했는데요, 드디어 아내 때문에 못 견디고 이제는 예배당에 나가는데 믿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목사님 지도 편달을 부탁합니다. 이제 그게 오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주제가 또 기독교 주제예요. 어쨌든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몸 아프죠?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저는요, 여러분 제가 안 아프면서 여러분 이 말하면 제가 잘못된 목사예요. 저도 지금 똑같이 여러분 같이 아픔을 느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치료도 믿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병원에 제가 아침에 갔다 왔어요. 아프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를 완벽히 치료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내 자녀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자녀를 바꿔놓거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자녀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넉넉히 자유함을 얻으면서 그것을요, 얼마인지 내가 소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거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때 있지만 우리 마음을 바꾸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욕심이 올라오니까요, 욕심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감사가 넘치면요, 그 모두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내가 어떨 때 내가 원하는 것 이거 막 달라오기도 하지만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마음이 오면서 넉넉해지면요,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푸근한 마음이에요. 영의 원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태주는 게 아니고 어떤 삶도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주어진 어떤 한계로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좋은 날을 기대하고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더 여름에는 아이고 언제 더 지나가나. 이제 제가 보니 거의 지나간 것 같아. 여러분, 여름 더위 지나간다고 해결됩니까? 더위 오면 더위 온 대로 감사하세요. 원망거리, 불평거리, 불만거리로 가득하지 말고요. 아까 뭐 사모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마 서울대 나와가지고요, 고시 치는데 몇 번 치가 안 되면 공무원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면 안 됩니까? 서울법대 나왔다고 꼭 고시를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내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면요, 그 사람의 삶이 좀 부족하게 보이고 어렵게 보일 때요, 더 존경스러운 거요. 예? 목에 힘 딱 주가지고 여러분 거무들막거리며 그만스럽게 사는 것보다요, 내 주어진 삶이 초라해도 거기서 옷도 반다게 입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옷 구주구자 입길 줄 아세요? 솔직히 내가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의 복장이나 말투나 모든 건요 잘 갖춰야 돼. 예수 믿으면서요 내 주어진 삶을 멋지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선택. 이 땅에 살면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마지막 기도거든 주기도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 믿음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 중병자가 나왔죠. 마태복음 9장 1절 보니까 이 중병자가 들것에 들려왔는데 이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중병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들것에 그냥 실려온 것밖에 없어. 그런데 이 들것에 실려온 중병자를 깨끗하게 고친 것은 예수님이시오.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다. 여러분 지금 제가요 이렇게 서 있는 자체가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 팔이 아프지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일정한 거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까지도 칠판에 글을 못 쓴데요 어느 날 분필했으니까 글을 쓸 수 있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살아가면서요 지금 날씨가 더운데요 찬물을 이렇게 마시면요 속이 시원한 이 느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해결하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빼앗아 하나님 좀 불쌍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틀 저 있다가 그 다음에 갔더니 죽은 지 나흘 되었다는 거예요.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사로를 살 줄 믿느냐? 마지막 날에 부활의 날이 오면 그때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믿으면 영광을 본다. 언제 한번 믿어봤나요?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성령이 오셔야요 이걸 깨달게 해줘요. 깨닫게 해줘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라고 하면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종처럼 살지 마세요. 열심히 했는데 누구도 안 알아줘.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왔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정받았나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요 종의 인생으로 돈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원한 대로 내 욕망 따라가는 거예요. 꼼짝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은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달라고, 믿음이 있어, 너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아멘. 갔는데 진짜 믿음은요 9명은 아니에요. 9명은 입 싹 닫고 가버렸어. 한 명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면요 이제부터 하나님께 더 큰 걸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몰랐는데 하시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믿음 생활을 할수록 하나님께 이제 점점 더 많이 맡겨야 돼요. 다 맡겨야 돼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여러분이 살아갈 수 없는 게 이 믿음의 길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했죠. 자, 또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이 뭔지 압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지 않습니까? 따라오라. 여러분 지금 세상 따라갑니까? 주님 따라갑니까? 말씀 따라갑니까? 더위가 오면 더위 따라가 버리고, 돈 문제 생기면 돈 따라가 버리고, 여러분 감정이 출렁거리면 감정 따라서 마음대로 화내고 마음대로 짜증내고 마음대로 원망하고,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여러분요 말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으면 되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가 딱 붙어야 돼요. 말씀에 딱 붙어야 돼. 뭐에 붙으라고요? 말씀에 딱 붙어야지. 여러분 감정에 붙지 마세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부터 딱 진짜로 이 말씀으로 살아갈 삶이 주어진대요. 하나도 말씀이 안 붙어요. 근데 뭘 하고 싶게? 여러분 말씀이 이 가지에 붙으면요 이 가지에서 진액이 올라서 열매 맺는 거예요. 이 나무 가지에 붙으면 가지가 막, 나무 가지가 빨리 열매 맺어야 되겠다 빨리 이래가지고 발광 안 한 게 아니고 가만 붙어 있으면 진액이 올라와서 씨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는 뭔지 압니까? 몸부림치면서 삽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이 이름이 나옵니다.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한데 백성들이 그 말 듣고 막 이 헤롯이 이 보통 말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건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자인데요. 헤롯이 말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주었다는 거예요.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헤롯이 멋진 말을 했어요. 그 백성들이 야 이게 신의 소리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도록 하였어. 근데 누가 영광 받았습니까? 헤롯이 영광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행사하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영광 돌립시다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영광 받아버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단 말이야. 이게요, 자녀들의 가슴 속에요, 유산만큼 심어져야 됩니다. 제 자녀가요, 저의 삶의 하나가 그 자녀 속에 심어주기 원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생은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없어, 이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헤롯도 안 돌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봅시다. 로마 11장 36절. 로마 11장 36절입니다. 찾았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에 나온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해요. 11장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불신자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뭔지 압니까? 만물이 하나님께 나온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물이, 내 모든 건 하나님이야. 내 모든 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해.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서 하나님,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특별히 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영적인 이 지각을 열어줍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의 삶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겁니다. 제가요, 이 팔이 안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졌다면 얼마나 활동이 어렵겠습니까? 양쪽 팔이 다 부러졌다면 얼마나 제가 활동이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머리가 넘어질 때 부딪혔다면 제가 어떤 상태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어깨뼈만 부러진 거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 건강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제가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애절하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고 이런 배짱이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자리박하게 오늘 이 저녁에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요, 적어도 제가 들을 만큼 크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 믿기 때문에 안 함찮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아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네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한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게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찬송